네, 다 함께 예배 시작할 건데 공동기도문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성령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당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당신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요새시며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며 목자 되십니다. 주님은 왕의 왕이시며 우리가 예배할 이유입니다. 주님은 참 사랑이시니 사랑을 아는 자들마다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다시 한번 오 주여,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앞에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 앞에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성산에서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가 보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아는 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 선한 분이시지요. 하나님, 날 인도해준다 하셨지요. 지금도 저를 돕고 계시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기도가 되고 사랑이 되고 은혜로 찾아오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 같이 지금 그런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면 압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 도와주려 하셨죠. 지금도 돕고 계시죠. 지금도 붙들고 계시죠. 하루 동안 당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당신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를 부르시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분, 주님 어떤 분이신지 이 두 것을 아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모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 얼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기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이 하나님께 들려주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더라. 주님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거 압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거 압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살성이시오, 나의 피할 때시오, 나의 피할 바위 되신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입술이 나에게 들리실 그는 건져오신 하나님, 어두운 길의 빛이 되시고 가르지 못하는 바다의 길이 되시고 불 가운데도 폭풍 가운데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도 말이 되지 않지만 당신이 내 인도하셨다는 것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은혜 받게 하시고 사랑 받게 하시고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조용히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대상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듯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이라도 마음을 모아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조용히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어디로 갈지 몰라 아파하는 자들,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아서 허덕이는 자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자들, 주님이 바라보시고 애통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예배이길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예배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긍휼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도 애통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셔서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고,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내가 저들에게 나아가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는 들로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한 구절을 읽더라도, 찬양 가사 하나에도, 본문 하나에도, 기도 한 소절이라도 당신의 음성이 들리고 당신의 마음을 받고 당신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심을 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본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외신에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생하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하게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주의 종의 이 기도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어입니다. 생선 아니고요. 복복자의 말씀어, 복의 말씀, 복을 말하는 것을 제목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복이에요. 유명한 찬송가 가사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에 나오죠.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뭔가요? 너무 기복신앙 같은 멘트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뭔가요? 행복할 때 복자도 같은 복자잖아요. 어떤 걸 주시면 좋을까요? 어떤 게 좀 있으면 지금 내가 좀 좋고 편할까요? 모든 사람들은 이걸 위해 기도를 합니다. 사실 그래요. 막 내가 너무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뭔가 유한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하늘이 안 되면 어떤 사람의 말로는 운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신앙인이 아니어도 그래요. 농부가 농사를 하다가 망쳤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죠. 비가 오지 않는 하늘을 애석하게 쳐다보는 그 눈도 기도입니다. 그쵸? 간절하게 바라고 한탄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기 4층에 모여서 어르신들이 거의 제가 매번 내려올 때마다 술과 담배에 찌들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서로 얘기를 안 들어요. 네 분이서 얘기를 하시는데 재밌어요. 그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기도예요. 답답함, 바램, 탄식, 한탄. 이게 인간의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기도는 기본적으로 기복이 되기 쉬워요. 모든 종교에는 기복이 있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내게 좀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좀 행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복을 바라는 기도를 나름 원하죠. 누가 저주를 위해 기도를 하겠어요. 그죠? 주님 저를 좀 시험하고 저를 저주하시고 이런 기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도와주세요. 복이란 말 안 쓸 뿐이지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마음을 조금 점검하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의 기도는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도 있지만 기독교인의 기도는 사실 복을 받은 다음의 기도가 훨씬 더 많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우리랑 많이 싸우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한 설교가 뭐죠?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시작이 뭐죠? 그 유명한 복이에요.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너희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전달했단 말이죠. 이미 복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바라는, 도움을 바라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기도가 더 중요하냐면 복을 받은 뒤에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것, 정확히는 하나님, 신이란 존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종교와 신이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은 종교가 완전히 갈리게 돼요. 신이라는 존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기복까지는 쉬워요. 그쵸? 인격적이든 나발이든 나만 도와주면 되잖아요. 어떻게든 나를 도와주면 된단 말이죠. 불이야 살려줘 외치면 누군가는 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불이 꺼졌어요. 나가 살려줬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도움이 왔어요. 그때 그 다음부터 기도가 줄어든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대상을 결코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도가 끊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애타게 간절히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시면 오늘 고된 하루를 보내고 왔는데 그걸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은 더욱더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욱 덜 기도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축복을 준 다음에 다윗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복 이후의 기도예요. 오늘은 소제목이 없어요. 그냥 쭉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사람은 놓여진 위치에 따라서 행동이 변한다고 해요.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저도 제가 평생을 그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게 될 줄을 몰랐거든요. 끔찍해요. 누가 개발한 건지 진짜 너무 싫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애들이 딱 들어왔을 때 누가 전도사인지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거든요. 우리 부서실은요, 누가 전도사인지 알아보기 힘든 부서실이에요. 그렇죠, 선생님? 예, 그래서 양복을 입어야만 해요. 그 양복 입어도 도망가요. 그래서 양복을 반드시 입어야만 해요. 위치에 따라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진짜 야속해요. 직원이었을 때는 진짜 그렇게 상사들이 나쁜 사람 같다가 이제 팀장 돼봐요. 진짜 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학생 때는 대학원 시절에는 교수 저거 진짜 너무했다. 교수가 돼봐요. 지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위치가 사람을 만들어요. 유명한 실험이 있죠. 죄수, 간수 실험 아세요? 감옥에서 스탠포드 대학교일 거예요. 사람들을 뽑아서 일주일 동안 너네들은 간수하고 너네들은 죄수해 하고 가둬놨더니 일주일 뒤에 어떻게 돼요? 애들이 진짜 이 사람들이 죄수로 대하고 번호를 안 부르고 막 정신적 트라우마가 올 때까지 학대하더라. 인간은 어떤 위치나 환경에 부합하면 마치 독일의 나치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루터 독일 교회가 여호와를 입술로 매일 주일 찬양하고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처럼, 위치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 위치를 따라가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야 되는 가장 큰 싸움이에요. 위치가 나를 변하지 않게 하자. 다윗이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무런 이름 없는 목동이었을 때나, 골리앗을 무찌른 영웅이었을 때나, 사울 왕에 쫓기는 불황자였을 때나, 다시 왕이 될 때나, 그는 여호와 앞에 늘 찬양하고 노래하는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갖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다윗한테 대대손손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물론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미 왕이 됐는데 대대손손까지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어마무시한 축복을 주세요. 자기의 바람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탄식하고 기도했던 게 이루어졌어요. 왜냐면 우리의 대다수의 기도의 시작은 있잖아요. 바람, 허무함, 탄식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솔직히 결핍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채워주셨어요. 아니요, 넘치도록 주셨어요. 구하지 않는 것도 주셨어요. 그때 다윗이 하는 고백인데 참 다윗이 하는 고백이 기가 막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이라는 말이 11번 나오고 주인, 주님이란 말, 아도나이란 말이 37번이 나와요. 이게 다윗이 쓴 기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읽으면 진짜 어떤 종이 쓴 것 같아요. 종이, 주인님이, 주인님이, 한번 봐봐요. 세봐요. 나중에 동글뱅이 쳐봐요. 종종종종종종종종종. 왕이 됐잖아요. 그것도 7년 반 동안 반쪽짜리 왕이었다가 온전한 왕이 됐잖아요. 그것도 언약궤가 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왕이 됐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해줘서 내뿐만 아니라 내 대대손손까지 다 보장된 왕이 됐잖아요. 근데 뭐가 안 변했어요? 왕이 신에게 기도하듯이 기도하지 않아요. 마치 낮은 어떤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기도해요. 왜 이런 종을 이렇게 여기셔서 마치 자기가 신하가 된 것처럼 기도해요. 여러분, 위치가 여러분을 바꾸면 안 돼요. 위치가 여러분을 바꾸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할게요. 다윗의 위치는 늘 하나님 앞이었어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다윗의 위치는 왕궁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위치는 장막이 아니었어요.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가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내가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겠다고, 들어가지 않아도 그 앞에 있겠다고. 오늘 말씀 1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요. 그가 다시 여호와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다윗이 뭘 하냐면 나를 돌아봐요.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자기가 누구를 잊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까먹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가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사로서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되었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선교사가 될 거니까 이걸 가지고 열심히 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말을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자기를 왕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가 왕위를 위해서 17년을 달려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왕이 되는 것만 보고 17년을 달려온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스스로를 왕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건 이거랑 똑같잖아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4년, 5년, 레지던트까지 10년을 일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의사로 여기지 않는다? 어떤 일을 10년 넘게 준비한 사람이 그걸 비로소 이뤘을 때 자기 정체성을 그걸로 여기지 않는다? 그럴 수 있는가? 이 싸움이잖아요. 우리는 정체성이 다 그래요. 내 정체성은 이거 하는 사람이지, 저거 하는 사람이지, 내 정체성은 노래하는 사람이지, 내 정체성은 이런 일 하는 사람이지.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사람이라는 말을 2번이나 써요. 나는 그냥 인간이지,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기도할 때 한번 그걸 먼저 돌아보자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 여러분은 누구죠?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고 간구를 해야 되는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예요?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이야기해야 되는 여러분은 누군데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성되기 전부터 다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를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말하는 흙이에요. 여러분은 입술 뻥끗대는 먼지예요. 왜 도와야 됩니까? 여러분, 아파트 화단에 좀 진흙이 흘러 넘쳤다고 여러분이 그걸 수거해야 됩니까? 여러분 손에 진흙을 묻혀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도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먼지랑 대화를 해야 됩니까? 왜 하찮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소통을 해야 될까요? 다윗이 놓치지 않는 인식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누구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이 존귀함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태생적으로 존귀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야지만 흙이 움직이고 생기를 가지고 이름을 가지게 된다는 게 성경이 증언하는 거거든요. 이걸 놓치는 자들이 하는 특징이 뭐죠? 원망하고 정죄해요.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됐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흙들입니다. 곧 사라질 존재입니다. 아둥바둥 싸우는 사라질 존재죠. 하나님은 그 흙에게 너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직장인분들은 땀을 흘려서 오셨죠?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얘기를 듣죠? 너는 흙이란 얘기를 언제 들었죠? 그들이 어떻게 되고 싶었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자기가 누군지를 망각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내 자리를 벗어나야지. 그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가 누군지를 다시 알려주세요. 그래? 너가 나랑 관계함으로써,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줌으로써 네가 인간인 거지. 네가 나랑 끊어지면 너는 뭐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다윗이 뭘 했습니까? 우리 지금 3주째 다윗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도망치기 시작할 때 도망친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도망쳤어요. 7년 반 동안 참고 화 안 냈어요. 여기에 다윗이 자기 안에 조금의 공로라도 있었다면 그래. 그래도 나는 요거 했지. 다른 전도사는 놀 때 나는 말씀 공부했지. 다른 사람들은 찬양인도 열심히 하지 않을 때 나는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지. 나는 공로가 있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치유했지. 나는 했지. 라는 공로가 있었다면 절대 다윗은 이 고백이 가장 먼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이기에가 아니라 보라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께 했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갚으셨다. 자랑해야죠. 10년 동안 애썼잖아요. 7년 반 동안 버텼잖아요. 많이 버텼잖아요. 우리가 버틴 1, 2년보다 훨씬 많이 버티잖아요. 솔직히 다윗이. 아니요. 다윗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윗의 기도는 거기서 시작되지 않아요. 복이 온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온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온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온 순간, 하나님의 무언가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걸 받아요. 왜 하나님이 흙을 사랑하지?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 편지에 쓴 마치 대변과 소변을 사랑하는 이상 성욕자인 것처럼 신을 악마가 묘사하거든요. 저 더러운 인간들을 왜 사랑한다고 저 원수는 이야기할까 하면서 악마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예, 그래요. 우리 또 타락하고 우리 또 범죄하고 우리 또 실패하죠. 사람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인식이 사람들을 바꿔놓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아버지가 종종 하는 예화죠.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체험했대요. 왜? 천재인 첫째 형과 똑똑하다고 소문난 셋째 동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집안에서 공부를 너는 하지 마라, 넌 나가서 장사나 해라 라고 말하는 왜 나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이런 인식하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이랑 교류가 시작되고 하나님이랑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그래요. 나중에 한국교회가 초기에 처음 발달했을 때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할 때 그들이 다시 믿음을 지켰던 이유 안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노비로 머슴으로 짐승 대접받던 나를 유일하게 인간으로 살게 해준 분이십니다. 나는 원래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난 예수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유교로 돌아가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다간 다시 짐승 대접받는 세상으로 나는 그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님 내가 누구길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런 기도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도 그래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 입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어른들한테 함부로 말을 해요. 특히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제가 교육부를 하는데 3살, 4살, 5살, 6살이 다 있어요. 1살만 올라가면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양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애기가 한 명 있거든요. 예, 5살짜리예요. 4살짜리가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 극도로 분노합니다. 저한테 와서 당장 나서서 고자질을 해요. 얘가 나한테 누나라 부르지 않고 반말을 했다고 하고 은근슬쩍 자기보다 1살 많은 6살짜리한테 말을 놉니다. 얘는 뭘까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전도사님이 눈앞에 있잖아요. 자기 입장을 모르는 거죠. 자, 이번 주에 또 어떤 목사님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역의 왕은 나니까 이 구역에서 내 말을 들어야 돼.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구역을. 그래서 내가 옆에 가서 그랬어요.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 이 구역의 대장은 나야. 너는 그냥 놀러 온 애지. 약간 어이없게 딱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죠. 그 인격적인 관계를 당연히 이루지를 못하죠.
부유한 아이들, 돈이 많은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선물을 해주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전도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나중에 선물 와가지고 받는데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집에 선물이 있대요. 그 아이들한테 어떤 교만이 있죠? 자기가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교만이 있어요.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교회 와서 나한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기도의 분위기가 잡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샘터에 소속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게 당연한 거예요. 언제까지? 본인이 그 자리에 와서 책임을 져보면 알아요. 아, 정말 당연한 게 하나도 없구나. 연인끼리 둘이 꽁냥꽁냥 사랑하는 건 멀리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 관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본 사람은 알아요. 아,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 당연한 일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지혜죠. 당연한 게 없어요. 주님, 당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도 당연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먼지와 흙에게 사랑으로 말을 걸어오지 않으면, 무한한 자, 영원한 자가 유한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먼지에게 말을 거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런 맨날 실패하고 쓸데없는 사람을 자녀라 부르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도대체 왜 평생 앉혀들을 거 알면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설교 듣게 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7장의 가장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시작해요. 볼지어다 나는 백창문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뭘 깨달은 거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냥 큰 어떤 에너지여가지고 내가 도움을 구하면 그 즉각 반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시편들을 보면 그분과 소통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다윗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편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기록들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 읽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거든요. 참 신기하죠? 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자기가 백향목궁에 있어요. 내가 너무 편해. 내가 너무 좋아. 근데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저 괴가 있는 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본인조차 신경 쓰지 않아요. 뒤에 보면 뭐 알바야, 뭐 어차피 지구가 다 내 건데 뭐 내가 여기 있던 저기 있던 휘장에 있거든. 근데 다윗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거죠. 괴가 왜 저기 있지? 진짜 나만 편한데? 여러분, 교회 들어가서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내 신앙을 내가 돌아볼 때도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예요. 우리가 배워온 모든 신앙이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배워온 모든 말씀이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괴는 어떤 괴예요? 어떤 인격이에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괴는 스스로 이스라엘을 떠났다가 거기에 질병을 퍼뜨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 회의에서 수레에 실으니까 소를 명령해가지고 스스로 돌아와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인 양. 그 괴는 어떤 괴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전장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수레로 돌아왔으니까 다윗도 아무 생각 없이 수레에 실어가지고 하나님 오세요 모셨는데 막 소가 날뛰어가지고 우사가 만졌더니 어떻게 돼버려요? 우사가 팍 터져 죽어요. 인격적이라는 건 이런 의미도 포함해요. 성품이 있다는 거죠. 왜 긁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왜, 좀 속된 말로 왜 깝쳐요? 인격적이라고요. 그래야 기도가 된다고요. 그래야 말을 조심한다고요. 그래야 뭘 말할지 안 할지를 생각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비인격적으로 대해요. 비인격적으로.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해요? 시편의 고백들을 봐요. 달달달 쫄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너무도 사랑스럽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도망 다니게 하시는데 7년 반 동안 왕도 안 만들어주시는데 그 많은 고난을 주셨는데 날마다 다윗은 뭐예요? 난 주님 붙잡아요. 주님이 진짜 소중해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얼굴 보고 무슨 연애 편지 쓰고 앉았어요.
그게 다윗의 실력이고 그게 다윗이 갖고 있는 인격이에요. 다윗의 감사는 그냥 자기 개인적인 감사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 22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아직 아니에요.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 삼으셨사오며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오래전부터 자신이 들어온 이야기를 생각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니네 집을 세워줄게, 너네 가문을 대대로 세워줄게 할 때 잠깐만, 지금 나한테 응답하신 이 하나님 내가 출애굽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이랑 같네? 를 생각을 해요. 내 선조들을 이끄는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로 택한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네?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 것처럼 나한테 일하시네? 라는 걸 생각해요. 여러분, 당대 가나안 신들은요 쾌락과 즐거움을 보장해줘요. 왜? 당대 가나안 신의 제사 드리는 모든 방식은 쾌락과 즐거움과 권력에 치중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장해주지 않아요. 다만 어떤 분이세요? 더 즐겁고 더 도움이 되고 더 힘이 되고 더 필요한 이들을 바리바리 모아가지고 자신의 영향력을 펼치는 신이 아니라 아무도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 노예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는 신. 이 교회당에서, 이 예배당에서 가장 성실하고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예배 못 드리는 저 사람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주려는 그런 신. 아무도 그 이름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세상 구석에 있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찾아 발견해가지고 온 광야를 헤집고 다니며 그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위로까지 세운 그런 신.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그게 당신의 인격입니다. 라고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면 구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고 있나요? 강자들의 이야기인가요? 성경이 높이 가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도대체 뭘 향하고 있나요?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행복? 자기의 쾌락?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런 성품이 아닌데 자꾸 거기다 그런 말을 해봐요. 인격이 상해요. 알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따뜻한 사람인데 그런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 차갑고 매몰찬 말만 해봐요.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돈 얘기만 해봐요. 내 인격이 상해요. 알아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인격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요. 내 인격이 이래, 내 인격이. 제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뒤에서 뭐 하죠?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주의 나라가 오실 때, 그의 능력이 임할 때.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이스라엘이 뒤엎어지길 원했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오신다고요. 나는 죽어 자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있다고 하는 너를 일으키고자 하는 여호와야. 막 힘으로 휘두르려고 하는 여호와가 아니고. 나를 알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듣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기도하길 원하실까요? 기도할 때 중요한 건 그 인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그 인격과 사랑에 깊이 물드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같은 분이 진짜 없네요. 이렇게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렇게 알아갑니다. 세상은 늘 결과물을 통해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렇죠? 세상의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다 만들어지고 제단을 쌓고 큰 일을 이루면 그제서야 제사장이 가서 신에게 얘기를 해요. 1000개의 심장을 바쳐서, 아직택무명 1000개의 심장을 바쳤으니 신이시여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구르릉 쾅쾅. 신이 응답하셨다. 내년에도 1000개의 심장을 바치자.
자, 봐봐요. 다윗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지어줬어요? 안 줬어요? 아직 안 줬죠? 결과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응답하세요. 우리가 기도가 뭔지를 여기를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결과물을 가지고 그 다음 너한테 대가를 주겠다고 말하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는 신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시선을 가졌어요? 어떤 시선이죠? 언약궤가 너무 극률해 보였어요. 아, 왜 언약궤가 저기에 있지? 저 언약궤가 저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 하나님이 가진 시선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지랄하고 있네. 내 집이 얼마나 큰데? 내 평수가 다 내 평수인데? 내 평수가 6,400km인데? 막 이러면서 했죠.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어요. 남편이 도시락 싸달라고 안 했어요. 근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남편 요새 고생하는데 도시락을 싸주자. 이런 마음인 거죠.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안 싸줘도 돼요. 잘 살 수 있어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있어요. 이거를 해주자 하나님께. 근데 거기다 하나님 이렇게 답변하세요. 역대상이 좀 더 직설적인데 역대상 17장 4에서 6절이에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였느냐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어? 다윗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내가 아침에 좋은 마음을 일어나서 도시락 싸는데 갑자기 남편이 나서 내가 언제 도시락 싸달라 그랬어? 내가 한 번이라도 날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싸달라고 한 적이 있어?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 진짜 아내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한테도. 뭔가 좋은 걸 지어줘서 내가 지금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나한테 뭔가를 잘 해줘서 이 집을 줬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잘못 따라하려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다윗을 보고 그래요? 그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지. 이딴 마음을 안 갖게. 내가 언제 그거 해달라 그랬어? 근데 그럼 여기서 혼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에게 한 씨를 줄 거고 너희 왕위를 세울 거다 말하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에 매여한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막 갑자기 이런 거죠. 언제 내가 집을 세워달라 그랬어? 내가 네 집을 세워줄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막 혼나는 줄 알다가 이건 뭐지? 이런 거죠. 되게 지금 하나님이 재밌게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됐어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자기 앞에 사울이 날아갔어요. 이 말이 이해돼요? 자기 앞에 사사들도 많이 날아갔어요. 왕으로 세우지만 안전한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봤어요. 하나님이 날리시면 언제든지 날리실 수 있다는 것을. 왜 다윗이 자꾸 언약궤를 가져오고 가까이 있으려고 할까요? 하나님, 당신과 멀어지길 원치 않습니다 라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거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어느게까지예요? 저를 위해 집이라도 지어줘야 되나?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면 너 집 지어주지 마. 내가 지어줄 거야. 이런 대답을 하세요. 자, 하나님은 다윗한테 뭔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근데 받았어요. 그쵸? 뭘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다윗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는 그 사랑. 흙이고 먼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뭐라도 이제 왕이 됐다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도 해주려는 그 애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그 어떤 사사들도 그 어떤 이스라엘 리더도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뭐래요? 야, 나 그 마음 너무 좋다. 내가 줄게. 내가 줄게.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께 감히 주님 제 왕위를 영원히 세워주시옵소서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존재라고 느끼니까, 사람이 무엇이 관대라고 느끼는 존재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알고 그 두려움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세워줄게.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어줄게. 내가 사울처럼 버리지 않을게. 내가 고쳐서라도 다시 만들게.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가장 깊은 관계를 잘 묘사하는 이 인생의 관계가 부부거든요. 한 개인과 한 개인이 만나는 것. 행복한 결혼 생활은 반드시 인격이 오고 가야 돼요.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맞추고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따라간다면 그건 절대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한 이것이 비즈니스 관계만 안 돼요. A가 B한테 해줬으니까 B도 A한테 해줘 하면 이게 계약이 돼버려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하지도 못해요. 한 사람은 대가 없이 다른 사람한테 기꺼이 내주고 다른 사람도 이 사람한테 기꺼이 대가 없이 일하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부부 생활이 시작되고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려는 관계가 그래요. 인격은 절대 혼자 형성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공부하는 거 혼자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음악 실력 혼자 열심히 연습하면 돼요. 인격은 절대 혼자 형성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직급이 올라가고 원하는 곳에 가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고 많은 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격이 자라는 게 아니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은 성숙한 사람이랑 만나야 자라요. 여러분의 인격이 성화된 사람이랑 오래 만날수록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그처럼 이야기하고 그와 함께 할수록 자라요. 그렇다면 기도하는데 인격이 자라지 않는다는 건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과 다윗이 하고 있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이거 가질래요? 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줄게. 와,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서로가 서로한테 아낌없이 주고 서로가 서로를 성숙하게 하며 가장 성숙한 존재로부터 그 마음이 감화되고 변화되는 것.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제대로 한다면 보이지 않는 신과 가장 높은 인격과 나눌 수 있는 존재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대하겠어요? 그죠?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도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여러분의 말을 강요한 거예요. 들어줘. 응? 오늘 시험, 내일 시험 봐야 돼. 지혜 줘, 당장. 지혜 줘. 네, 일하러 가. 힘 줘. 참 인격적이죠? 그러니까 안 자라죠. 그러니까 똑같이 가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똑같이 대해요. 그분에게 감화되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그분의 희생을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뭘 받고 싶으실까요? 기도의 열매가 어디 있을까요? 기도의 열매가 관계예요. 기도의 열매가 관계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한테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작은 관계 하나 가지고 징징대고 문제를 삼아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관계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고 넘어져요? 예, 기도하세요. 가장 높으신 인격 그것 하나 그렇게 상처 주고 공격하는 사람에게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그 자리에서 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좀 보세요. 나와 같이 돼.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다윗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과 26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약간 번외지만 오늘 기도에 보면 조금 귀여운 부분이 있는데 나오진 않을 거예요. 오늘도 보면 다윗의 집이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시고요. 우리 한번 20절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다윗이 얼마나 행복하고 흥분했는지 자기 이름을 3인칭으로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주님 앞에 마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준이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아주 애교와 아양을 다 떨고 있는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밑줄 쳐주시면 다시 성경 읽을 때 즐거우실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다윗이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기 전에 먼저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일방적인 거래가 됐을 거예요. 주님, 내 집을 영원히 세워주세요. 나 불안해요. 라고요. 그러나 다윗이 이 대답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다음에 고백했기 때문에 이 대답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마치 이런 거죠. 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계속 나랑 결혼하자, 나랑 결혼해줘, 나랑 결혼하자, 나랑 결혼해줘 하는 것과 남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할 때 너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줘 라고 하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르죠. 이전에는 일방적인 강요고 요구지만 이제는 다윗의 기도가 뭘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대한 응답으로 바뀌었어요. 주님, 제가 감히 이런 것을 요구해야 될지도 몰랐었는데 내가 감히 당신 같은 사람이랑 같이 갈 수 있다고 얘기할 자신도 없었는데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제안해 주시니 제가 용기 내어 간구해 보겠습니다. 나랑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깊이가 왜 안 늘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왜 안 깊어져요? 하나님과 이렇게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혼이란 시스템을 만들고 가정이란 시스템을 만들고 계속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인격적이어야 돼. 인격적이어야 돼. 우정이라는 걸 주시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야. 이렇게 희생하는 거야. 그게 괴로운 일이 아니야. 굉장히 사랑의 언어가 깊어지면 거기서 오는 행복이 있어. 이게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은 방식이야. 그게 기도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싶은 방식이란 말이에요. 설교의 마무리 정도에 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고백을 받는다고 그게 다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고백을 받는다고 행복하지 않죠? 유부남들, 유부녀들은 일단 귀 닫으시고요. 못 받아. 여러분 끝났어요. 닫힌 문이에요. 자, 솔로들. 자, 봐봐요. 연애하고 싶다 해서 아무나 여러분한테 고백하면 무섭죠? 어때야 고백받는 게 복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고 싶은 그대가 나에게 고백을 해야 복이죠.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니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대요. 다윗의 마음에 지금 용기와 평안이 생겼어요. 간구하고 싶었어요. 와, 주님 진짜 그렇게 하면 저도 그렇게 고백해 볼게요. 자, 뭘 간구했을까요? 28절에 보면 뭔가 좋은 걸 간구했대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대요. 선한 걸 간구했대요. 선한 게 뭘까요?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청하건대, 간구를 하죠.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것.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가 안 들어가요? 영원히 왕이 되게 하옵소서가 아니에요.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것. 너의 시선 앞에 너와 마주보며 평생을 사는 것. 주님, 그게 저한테 복이에요. 그게 저주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복인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대대손손 내가 간섭한다는 얘기거든요. 나랑 부대낀다는 얘기예요. 결혼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 있으니까 부딪히고 부대끼고. 그렇죠. 유부남들 그렇죠. 대화 안 하세요? 벌써 신호시인데 부대낀단 말이에요. 옆에 이 사람이 있으면 만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고 간섭받게 되고. 근데 그게 간섭이야. 나는 왜 평생 이 사람이랑 부딪히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게. 근데 다윗이 그런 거, 그게 내 복이야. 난 너랑 살갗 맞대고 평생 사는 게 그게 내 소원이야. 그게 내 복이야. 왜? 내 인격을 만든 존재, 이 연약한 나를 이끈 존재, 나한테 이렇게 고백해주는 존재는 너밖에 없거든. 하나님 당신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대요. 자, 이게 싫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조금만 거리를 둡시다. 맴매 너무 아파요. 얘기할 수 있죠. 다윗이요? 그래도 좋아요. 간섭해 주세요.
주님 당신이 좋아요. 광야를 10년을 떠돌았다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가벼워요? 다윗한테? 7년 반 동안 왕위에 온전히 오르지 못하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다 참았다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가벼워요? 매가? 인생의 매를 알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게 좋대요. 그게 복이래요. 당신이 떠나는 게 저주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먼저 간구할까 했는데 자신이 없었대요. 근데 당신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니 이제 용기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 복을 구하겠대요. 날 떠나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손 내밀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을 구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손 내미는 그 복을 붙잡기는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좋아서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은 불행할 거예요. 그 사람이 추구했던 떡은 천국에서는 썩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동체가 좋아서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은 불행할 거예요. 교회 안에는 공동체는 언젠가 깨지고 흩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일 거예요. 만약에 편하게 쉬고 먹고 자고 이 세상에 고통 없이 그냥 편한 게 좋아서 천국 가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에서 끊임없이 말을 걸고 간섭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수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굉장히 불행할 거예요. 천국은 서로 연합하고 대화하고 하나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누군가한테 지옥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으로 가득한 곳인데 그분이 싫으면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온 사방에 펼치는데 그분의 이 이름을 듣고 싶지 않다면 얼마나 그곳이 끔찍하겠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한테는 천국일까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알겠어요? 왜 믿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다른 말로 할게요. 그분이랑 신뢰 관계를 누리고 그분이랑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자들만 왜 천국으로 초청하시는지 이제 알겠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니까. 천국에 들어온다고 천국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랑 대화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에게도 조금이라도 한마디 듣고 싶지 않아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랑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가치가 아닌 자들이 그곳에 와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 땅에서도 그렇고 그곳에서도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좀 서운한 거는 다윗은 왕이 되고 프로포즈 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 우리를 프로포즈 한다는 게 조금 서운한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함께 할 거야. 이 시대에 아무도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무한한 손은 누가 잡아줄까요? 나를 복으로 여기는 자가 없다 하주나. 나를 복으로 여기는 자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적어도 여러분은 주님, 제가 있잖아요. 저한테 그 복 주세요. 나한테 진정한 복은 그거예요. 당신과 같이 걷고 당신과 같이 나누고 당신과 같이 이야기하고 당신과 같이 사는 것. 주님, 내 앞에서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님, 나를 간섭하는 걸 멈추지 말아주세요. 나는 복을 받은 이후에 당신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복을 받기 위하여 당신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좋아요.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좀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낼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한번 이 길을 알게 돼요.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나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여러분, 오늘은 좀 잔잔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에 하나님 초청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복은 마치 지금 여기서 저걸 얻으면 복될 것 같지만 그곳에 도달한 자들이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야, 여기 와도 별거 없어 라고 떠들게 되는 걸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길에 가면 복이 없을 것 같고, 저 길에 가면 은혜가 없을 것 같고, 저 길에 가면 끔찍할 것 같은데 그 길에 도달한 모든 사람들이 성숙함을 경험하고 여기에 복이 있어, 거기에 복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도 그 복된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고 용기가 없습니다. 이 길이 복된 길임을 알았으니 주님 손 붙잡고 그 복된 길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복된 길에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복 아니고 충동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복 말고 진정한 복, 내 인격이 성숙해야만 누릴 수 있는 복,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누릴 수 있는 복,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된 길을 안에 우리가 원망의 길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복된 길을 속상한 길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고 가는 거 다 힘들지라는 씁쓸한 이야기를 넘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는 이 길이 행복한 길입니다.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이 축복이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이 축복이 있는 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누구이든지 주님이 손 내미시는 병자이고 환자이고 연약한 자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된 길을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온전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강한 자, 위대한 자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런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무엇라고 이 연약한 자를 불렀을까요? 주님이 무엇라고 이 아무짝에 쓸데없는 자에게 같이 나누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돌아보시다. 그리고 고백드리고, 주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저를 다시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저를 다시 불러주시겠어요? 이런 저를 다시 세워주시겠습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저를 아시죠? 그러나 저는 주님을 압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손 내미는 저는 주님을 압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손 내미는 저는 주님을 압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병들건 내 심령이 무너지고 내가 가난하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를 아시고 제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를 아시고 제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 쉽게 무너집니다. 너무도 쉽게 무너집니다. 마음이 막히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죠. 그런 자들을 찾으시죠. 길 잃어버릴 때마다 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고, 눈물 흘릴 때마다 애통하는 자를 찾으러 오신 게 그게 예수님이시고 그게 당신의 마음이시죠. 다윗과 같은 자를 찾으셨지요. 홀로 울면서 노래하는 자, 두려움에 떨던 어린아이를 다윗과 같은 목숨을 하나님이 찾으셨지. 주님, 저에게 손 내밀어주지 않습니다. 저에게 손 내밀어주지 않습니다. 낭망하여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압니다. 무너진 자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압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라는 명을 받는 이 땅에 흙으로, 흙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랑 함께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복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복된 인생 살아가는 날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이끄시고 손 내미시는 그 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복받은 자로서,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딜 가든 당신과 함께 가는 게 복입니다. 어딜 가든 당신 앞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마땅히 고백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 돌려줍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손 내밀주시니 내가 이제 그 간구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않고 주님과 같이 가겠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 섰습니다. 그 응답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손 내밀어 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가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 곁에서 머물러 계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제쳐두고 다른 걸 복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내 마음이 아무리 낭망하고 무너져도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영원하게 함께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저희가 이렇게 간구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복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고 쉬지 않게 하시고 늘 당신과 나누며 당신과 함께하며 성숙한 당신과 이야기하며 그 성숙함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 성숙함을 조금이라도 배워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 땅의 생각으로는 이 땅의 상식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걷게 됨이 복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그 길이 두렵고 그 길 안에 바보 같은 나의 모습이 끊임없이 보이고 그 길 안에 절망하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마주한다 해도 그 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예수님이 지금도 가고 계신 길이고 예수님 나와 함께 가는 길이라서 그래서 그 길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둘로스로 뭉치셨습니다. 이 시간들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이 복되며 가장 성숙한 주님을 만나서 그 인격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되며 그것에 감화되어 조금은 어제보다 오늘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어서 참 복됩니다. 주님 이 복을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나아가서 주님이 이 쓸모없는 흙덩어리를 찾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진정한 복된 길이 무엇인지 진정한 소망의 길이 무엇인지 전하는 둘로서 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가장 성숙한 당신과 나누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과 나눌 얘기가 더 많은 그런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당신이 주시는 행복만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와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흙과 먼지 같지도 못한 저희를 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바라봐 주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삶이 힘들어도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서, 주님 없으면 답이 없어서 주님을 절대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기쁨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복된 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주님 더욱 사랑하면서 가는 저희가 되도록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